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에스라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특별히 값진 선택이란 제목으로 우리 에스라 2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후 그들의 신앙과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 계보와 인구 통계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을 이렇게 한번 잘 보세요. 1절부터 70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환한 귀향자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이름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가정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인도를 받았어요. 자, 36절에서 42절 부분을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43절에서 58절을 보시면 느디님이라는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이 나와 있고요. 59절에서 63절을 보면은 혈통이 불분명한 백성들과 그 직무에서 제외된 제사장을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에는 바로 그들을 인도한 인도자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1차로 고국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듯이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와, 너무 귀하고 복되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장을 잘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은 단순히 이름과 숫자를 나열한 것으로 보이지만 잘 묵상하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회복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안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다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의 목록이 그 내용이 느헤미야 7장 6절에서 72절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두 본문은 유사점도 많지만 차이점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 본문을 반복해서 기록된 의도는 에스라 2장은 성전 건축의 주체를 알리기를 원했고 느헤미야 7장은 이들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음을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에스라를 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보다 그들이 잡혀갔던 땅, 그
바벨론은 사실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좋은 곳이었어요. 풍요와 번영의 땅인 바벨론을 버리고 다시 척박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부와 풍요를 포기했다. 이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은 그 부와 풍요를 포기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6절, 67절 귀한 자들이 가져온 그 목록들이 있어요.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가 나와요. 그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 동물들의 숫자를 다 더하면은 8,136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포로 생활이었지만 바벨론에서 이들의 삶은 유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안하고 부유한 바사보다도 황폐하고 허물어졌지만 그 예루살렘을 선택한 자들이었어요. 세상적인 쾌락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힘듦을, 고난 당함을 더 귀히 여기고 그것을 선택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들은 값진 선택을 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나는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버릴 수 있나? 이러한 도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생명책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기념비에 기록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이 시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바사 제국 안에는 수백만의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감동에 응답한 사람들은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귀환한 사람들의 총 숫자를 보면은 42,360명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재산보다도 더 귀중한 신앙과 나를 향한 애국심이 남달랐습니다. 자신들의 그 믿음을, 자신들의 그 신앙을 자유롭게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또한 조국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감동시켜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타향 살이를 해본 이들은 고향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다가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예배와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습니까? 저는 그때 굉장히 이게 처음 겪는 현실인데 교인들은 못 오고, 이거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 안타까움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없어지기만 해봐라. 난 매일매일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그 마음이 제게도 꿈틀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포로 기간 중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뜻을 깨닫고 율법 공부와
신앙생활에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린 징계를 해제시켜 주셨어요. 에스라 2장을 잘 보면은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단순한 인구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을 하시고 그들의 삶에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이름을 아시고 친히 불러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세요. 권사님, 우리 자녀들, 학생들 한 명 한 명입니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중요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70년간 가꾸어 놓은 그 포로 기간 동안에 모든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택했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타향살이이지만 70년이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엄청난 도전이에요. 저희 가정도 6년 동안 외국 생활을 하다가 그 다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물건도 다 버려야 되지. 그 책들은 저는 그때 배에다가 실어서 한 달 전에 이미 보내버리고 막 그랬어요. 물건도 나눠주고 팔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 정리하는 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삶도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짧은 6년을 살았는데도 저는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나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 그렇게 큰 사실 도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르심에 반응하며 행동으로 순종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어떠한 반응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은 반응이에요. 반응을 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만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꾹 찔러 볼까요? 꿈틀거리죠? 이처럼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를 하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꿈틀꿈틀대고 반응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는 교회 이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아멘.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날마다 채워지고 계시지요? 아멘. 맞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각자에게만 주시는 감동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며 안 들린 척하며 그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좋은 대로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 또한 역시 돌아보게 됩니다. 어긋난 그릇된 반응이 죄이며 교만인 것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아멘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경험대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고 정말 말씀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하여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서 나를 조명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꼭 나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나가는데 그 디딤돌이 되고 하나의 그 작은 벽돌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발에 치이고 귀찮고 성가시게 하고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나 조심스럽게 나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열정적으로 아멘하며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올바른 반응이 필요합니다. 귀한 자들의, 이 에스라 2장의 이 귀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삶에 대한 기념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성전의 재건은 유다 민족의 재건이고 그것은 곧 역사의 재건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건설은 비전을 가진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야말로 사명을 위하여서 자신의 행복을 다 포기한 자들이고 새 역사의 아침을 위하여서 단잠을 자지 않고 온 마음을 깨어 일한 그리고 버틴 이들입니다. 역사의 미래는 이처럼 언제나 많은 무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역사를 보면은 또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보면은 그 안에는 늘 소수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꼭 보게 됩니다. 우리 주양교회도 더 큰 비전과 더 큰 꿈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수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귀한 자들의 이름을 보면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그 기념비에 하나라도 기록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나는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 멋진 꿈을 꾸시기를 원합니다. 주양교회 이전과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 아니 여러분, 나는 후대에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인물로 기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정말로 우리 교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분이셨어. 신실한 분이셨어. 많은 헌신을 하신 분이야. 저분은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 평가가 이제 남겨질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기념비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꿈꾸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이름들, 귀한 자들의 명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값진 선택을 했던 이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했던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땅의 일시적인 나의 만족을 주는 것들을 움켜잡고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봅니다. 나에게도 진정 부르심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도 돌아봅니다. 주님, 나의 선택이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선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안교회 이전과 새롭게 읽어 나가야 하는 그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주안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이 일에 자원하고 동참하고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교회의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남은 3일도 복된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